말씀을 듣게 하옵시며 변화가 일어나서 온전히 하나님께 남은 생애를 바쳐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20장을 통해서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401장을 찬송했는데요. 끝까지 잘 싸우리라, 끝까지 잘 싸우리라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실격이에요.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누구와 싸워야 될까요? 누구와 싸워야 될까요? 마귀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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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점. 누구하고 싸워야 될까요? 누구하고 싸워야 될까요? 30점. 마귀들과 싸워야 됩니다. 30점밖에 안 돼. 누구하고 싸워야 될까요? 내 자신이 옛사람과 100점입니다. 100점.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세상과 싸워야 돼요. 우리가 내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면은 우리 안에 더러운 쓰레기가 없다면은 마귀는 절대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적이 누구냐? 바로 내 자신입니다. 끝까지 싸워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내 자신의 옛사람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2000년 기독교를 이렇게 보면 어거스틴이 잘못된 신학을 정립을 함으로써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은 루터와 칼빈이 칭의 신학과 그다음에 중생 신학만 고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한 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옛사람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와 싸워야 될지를 모른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 99%의 교회들이 옛사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누구와 싸워야 될지를 몰라. 항상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옥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옛사람과 싸워야 되는 게 진짜 전쟁이다.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성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고 내 안에 새 생명의 씨앗이, 기사씨 많은 씨앗이 떨어졌다면 이제 치열하게 내 옛사람과 싸우게 돼요. 우리 옛사람은 몇십 년 동안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인이에요, 거인. 이 거인과 싸워야 돼요. 우리는 새사람은 너무나 작은 게사씨만한 씨앗이에요. 이 게사씨만한 씨앗과 이 거인 옛사람과 싸우는데 이 힘의 영적인 이제 역학관계, 누가 세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쪽은 약해지는 우리가 정말로 이겨서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무엇으로 싸워야 될 것인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싸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보이고 있는 신명기서 20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장 보기 전에 19장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봅니다. 내 하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가나안 땅이죠. 선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죠. 처음에 그 땅에 들어온 조상들. 선인의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남의 소유의 기업의 땅을 탈취하거나 사기하거나 절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그 경계표를, 지계표를 절대로 이동하지 말아라. 즉 하나님 인정하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즉 하나님이 정하신 노동 원리를 무시하고 불로소득을 취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불로소득.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은 전부 황금 만능주의에 물들어가지고 불로소득만 바라고 있어요. 맨날 어제도 보니까 사천에 이렇게 보니까 이 로또 복권 파는데 사람이 와글와글 해요. 복권 그 뭐하러 삽니까? 불로소득 취하려고?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그런 것은 지옥 간다고 그거 잘못하는 그거 돼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재산은 오직 열심히 일해서 땀 흘리고 일해서 취한 정당하게 취한 재물만 하나님이 정당한 것을 인정하시, 나머지는 전부 불법이에요. 그거 취하면 전부 지옥 간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주식 이런 거 하면 안 돼. 주식, 부동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오직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하나님 주시는 분복을 받아 누리고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남의 자기가
일하지 아니한 것은 불법적으로 불로소득을 취하려고 하는데 전부 다 그렇게 주식 투자하지, 코인 투자하지, 로또 살려고 하지, 뭐 하려고 그래요? 불법적으로 취하려고. 그거 다 지옥하는 행위들이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족하며 누리고 살아야 돼요. 주신 것에 감사하며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15절에 봅니다.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위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워서 그 증인이 말이 맞을 때에 그래서 그것을 증인으로 채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은 하늘과 땅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을 상징하죠. 즉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을 상징합니다.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라는 것이죠. 엄정한 객관성으로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반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법정이죠.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이니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정되거든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되 꾀한 대로 위증자는 피고에게 죄를 덮어 씌우려 하는 그 형벌과 동일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위증을 하거든요. 위증한 그 사람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위증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증은 죄가 큽니다. 재판석 앞에서. 왜냐하면 그가 위증한 대로 거짓 정의한 대로 이웃이 이렇게 손해를 보잖아요. 형제가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손해를 보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남은 밑에 이웃에게 손해를 주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행동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한 대로 그 말한 거짓말을 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29절에 그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동해복복입니다. 그렇게 갚아주라 라고 위증자에게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대로 위증해서는 안 되죠. 자, 20장 오늘 이제 전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가 민중이 너보다 많은 걸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이제 전쟁이 있는데 고대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전쟁을 할 때는 적군을 볼 때에 말을 보지 마라. 적군의 말을 보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에서 전쟁을 할 때에 이 전차가 있죠. 전차. 말이 끄는 전차. 이 전차가 전쟁에 오게 되면요. 오늘날의 탱크와 맞먹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마차예요. 이거 전차예요. 이 전차를 밀고 이렇게 오면 너무너무 두렵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는 그럼 전차가 있으면 전차가 거의 없어요. 말도 없어. 오직 사람 손으로 이렇게 싸우는데 적군들은 전부 다 전차를 가지고 옵니다. 말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야. 말만 보면 두려워. 말이 또 전쟁할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 이상하게 하나님은 말을 또 그렇게 만들었더라고. 다른 동물들은 두려움이 있는데 전쟁에 나가는데 말이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달려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키로 큽니까? 말이 무섭습니까? 그러다 뒤에는 전차야.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너무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병거, 전차, 병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저쪽에 군사가, 민중이 너보다 훨씬 많겠지만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싸울 때 보면 적군이 훨씬 많아요. 어떤 때는요, 뭐 2배, 3배 많은 건 예사고 어떤 때는 몇십 배 많아요. 기도원이 싸울 때는요 300명인데 20만 명이야. 저쪽 미디안 군사는 20만 명, 여기는 꼴랑 300명.
300대 20만 명 이런 식으로 싸운다고. 그렇게 저쪽에 아무리 군사가 많더라도 그건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내적 옛사람과 싸울 때요, 우리의 새 사람은 완전 겨자씨만 해요. 겨자씨만. 이제 막 떨어져서 씨앗이야. 이제 막 싹이 막 올라오고 있는 너무나 연약한 그런 거야. 그런데 옛사람은 뭡니까? 몇십 년 동안 우리를 지배해왔어요. 거인이라, 거인족이라. 이 싸움이 됩니까? 싸우면 안 되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세상을 일으켰으니까 싸워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이런 싸움들은 신약의 영적 전쟁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2절에 봅니다. 신명기 20장 2절.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 전쟁 시에 장군이 선두에 선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 여기는 또 제사장이 선두에 섭니다. 왜냐? 이 전쟁은 영적 전쟁, 즉 성전, 홀리워, 성전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맨 앞에 선두에 서서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의 영적 전쟁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내 옛사람과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은 이거는 성전이야. 홀리워입니다. 성스러운 전쟁이야. 그래서 이 전쟁에서 싸우고 이기려면 제사장의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제사장은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에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인하여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옛사람과 싸워서 이기려면 마음에 담대해야 돼. 강해야 돼.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는 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자, 우리의 대장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행하시며 우리 대적을 치고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싸운다 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기고 또 이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군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요. 구원할 것이라 할 것이며. 자, 5절에 유사들은 백성에게 구하여 4가지를 말해라. 첫 번째,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서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는 타인이 낙서식을 행할까 하노라. 참 하나님은 신사적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새 집을 건축을 했는데 지금 전쟁에 나온 사람이 있다면 돌려보내라. 새 집을 지어서 누려봐야지. 그래서 죽으면 전사하면 이거 누리지 못하고 타인이 그걸 누리면 어떡하냐.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두 번째, 자, 7절에 여자와 약혼, 6절에 두 번째,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으리라. 자,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한 번도 과실을 따먹지를 못했어. 그러면 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야. 왜냐하면 죽으면, 전사하면 타인이 그 포도원을 따먹으면 안 되지 않느냐.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포도원을 즐길 수 있도록 돌려보내라는 거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세 번째, 자, 7절에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는 타인이 그를 취할까?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결혼할 때에 약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1년 좀 지나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약혼은 결혼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가집니다. 그런데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을 못했는데 전쟁에 나왔다. 그 사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전사하면 그 약혼자와 결혼해서 살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혼해서 재미있게 살 수 있도록, 즐겁게 살 수 있도록 그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 아닌 이런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더 재밌습니다.
8절에 봅니다. 유사들은 오히려 그 백성의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전쟁이 두렵고 떨리는 자가 있는데 겁내는 자가 있으면 다 돌려보내라. 그 사람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겁내가지고 두려워서 벌벌 떨까 하노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겁쟁이들은 이 전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겁내면 안 돼. 강하고 담대해야 돼. 강하고 담대. 반드시 싸워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참 좋으신 하나님. 자, 그렇게 백성에게 이르기를 필요한 후에 군대들이 장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그런데 이게 진짜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때가 있었죠.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이 미디안 대군이 20만 명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몇 명을 모집했느냐 하면 3만 2천 명을 모집합니다. 3만 2천 명. 그래서 그 3만 2천 명 중에 이 네 가지를 적용을 시켜요. 돌려보냅니다.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가 전쟁이 두렵고 떨리는 자가 이것들을 돌려보내라 했죠. 그래서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전쟁이 두렵고 무섭거든. 겁내는 자가 있거든. 다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0,000명만 남고 22,000명이 다 돌아갔어요, 집으로. 10,000명만 남은 거야. 자, 10,000명 대 20만 명이야, 이제.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로 10,000명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그 10,000명으로 싸워 이기면은 너희들이 힘으로 싸워 이겼다고 말할 거 아니냐. 내게 영광이 되지 않는다. 자, 지금부터 겨울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엎드려서 개처럼 물을 핥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울어 앉아가지고 손으로 움켜서 물을 먹는 사람들만 남겨두어라 했어요. 그래서 개처럼 엎드려가지고 입을 물에 대고 먹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냈어요. 오직 무릎을 꿇고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먹는 사람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버릴 거예요. 이제 300대 20만 명입니다. 320만 명. 자, 이런 전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투가 벌어졌는데 완성해야 돼요. 완성. 한 명도 죽지 않고 저 300명은 완전히 이겨버린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300명이 바로 오늘날 우리 속에 깃든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성령님이 오실 때에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데 우리 속에 생명의 씨앗이 뱅태되는 것이죠. 생명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개사실만한 생명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이게 바로 300명 용사. 그런데 이게요, 우리 속에 몇십 년 동안 우리를 지배해 오고 있던 우리의 옛 사람을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이 힘의 이제 원리인데 어느 쪽이 힘이 세느냐에 따라서 이기고지는 것인데 이건 뭐 보나마나 옛 사람이 이기겠죠. 그런데 싸워 이긴다는 거예요. 싸워 이긴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싸워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영적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자, 10절에 봅니다. 신명기서 2장 10절.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자,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전쟁을 할 때는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 성읍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아닌 다른 나라 이방 족속과의 전쟁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 당시에 고대에서는 각 민족, 각 나라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이제 붙었는데 전쟁은 그 신과 이쪽 신이 이제 전쟁하는 걸로 그렇게 간주됩니다. 근데 만약에 평화를 선언했는데 항복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쪽에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이쪽 신을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 우리가 가서 먼저 평화를 선언하고 항복을 종용을 하는데 백기를 들고 성문을 열고 나왔다 하면은 그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제부터. 그런 식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10절에 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에 만일 평화하기로 회답하고, 그래서 항복이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이 항복입니다. 항복. 성문을 열거든. 자신들의 신을 포기하고 정복국가의 신을 섬기겠다는 것을 인정하거든. 이 말입니다. 그 온 금인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하나님이 거룩한 전쟁입니다.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그 무릎 그 성중에서 내가 탈취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니 생명의 존귀함을 망각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취하라 내 것이니 취하라 내가 대적에서 탈취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리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 즉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 가나안 족속들은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건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가나안 족속만큼은 철저히 괴멸시켜라 철저히 진멸시켜라 라는 것이 이 가나안 족속이 뭘까요? 바로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이 옛사람은 철저히 죽여버려요. 철저히 진멸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헷, 아모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들입니다. 자, 그들을 진멸하는데 철저히 진멸하라고 봐요. 자, 오늘 주보를 한번 봅니다. 주보를 보면 여기 없네요. 있네. 가나안 7족속의 영적 의미를 살펴본다고 적어놨죠. 자, 첫 번째 헷 족속입니다. 헷 족속. 히타이트라고 하기도 하죠. 히타이트. 고대에 히타이트 족속들은 굉장히 두려운 족속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철병거를 처음으로 개발한 족속들이었어요. 히타이트죠. 나오죠, 세계사에. 이 히타이트 족속들이 철병거를 개발해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운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봅니다. 공포와 두려움, 우울증, 악몽, 거짓. 자, 영적 두려움이죠. 이게 바로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7개의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특징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은 언제나 두렵고 공포와 근심과 이런 것에 쌓여있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옛사람의 특징이라는 게 바로. 두 번째, 기르가스 족속입니다. 기르가스 족속은 진흙탕이라는 의미인데 혼돈과 무질서입니다. 혼돈과 무질서. 옛사람의 특징이죠. 새 사람은 질서가 딱 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죠. 근데 옛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항상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 술에 취한 듯이 분별력이 없어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래서 혼돈과 무질서 이것이 바로 옛 사람의 특징이다. 세 번째, 아모리 족속이 나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가장 강력하고 넓은 판도를 형성하고 있었던 족속입니다. 그래서 교만, 자랑. 이거 바로 아모리 족속이죠. 자,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 교만합니다, 교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게 바로 옛사람이죠. 옛사람. 바로 교만이죠. 모든 죄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죄는 다 이 교만에서부터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왕이다 라고 생각하는 여기서부터 모든 죄가 다 파생되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브릭스 족속이 나옵니다. 시골 사람들의 뜻인데 무시, 고집, 완고, 신경질, 미움. 이게 바로 옛사람의 특징이죠. 옛사람이 강한 사람들은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완고하죠. 하나님 말씀 절대 안 들으려고 하죠. 고집 세죠. 완고함, 고집, 이게 고집 불통, 이게 바로 옛사람의 특징이다. 그 다음에 히위 족속이 나옵니다. 히위는 동물 족속이라는 뜻인데 세속적인 축제, 음악, 예술, 스포츠, 오락, 패션, 세상 향락, 세상 쾌락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죠. 옛사람은 세상 쾌락, 세상 향락을 즐깁니다.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는 고기와 같습니다. 죽은 고기는 세상 향락, 세상 쾌락, 세상 문화의 물에 흠뻑 젖어가지고 그냥 둥둥둥둥 떠내려가죠. 자, 오늘 우리가 세상 문화, 세상 쾌락, 세상 즐거움에 흠뻑 젖어서 떠내려간다면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죽었구나. 내가 죽어 있구나 지금.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산고기는 절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산고기는 그 섬에 올라가죠. 산고기는.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면,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세상 문화를 박차고 뛰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선별하고 있는 중이에요. 선별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세상 문화에 푹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뛰어나와서 살아가고 있는지, 초탈해가고 있는지, 초탈입니다. 초월, 초탈하는 것인지, 그걸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선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세상 문화에 푹 빠져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으로 고통이며 그것이 우리의 죽음으로 주는 것이 뭘 깨닫는다면 뛰어나와야죠. 거기서 뛰쳐나와야지. 산고기처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유행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뛰쳐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고입니다. 즉 세상을 초탈하라. 피조물을 초탈하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초탈하라. 오직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내게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쓰잘데기 없는 것으로 여기고 초탈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99%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 문화에 휩쓸려 내려가고 있는 그 거대한 물결, 도도하게 흐르는 세상 물결에, 쾌락의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뛰쳐나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귀 족속입니다. 옛사람입니다.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이 되어서 뛰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초탈해야 됩니다. 피조물을 초월해야 됩니다. 초탈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봅니다. 여부스 족속이라는,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짓밟다, 억압, 정오, 원망, 불평. 누군가를 항상 정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 옛사람의 특징이죠. 옛사람은. 새사람은 그와 다릅니다. 새사람은 항상 사랑으로 충만했죠. 사랑으로. 자, 마지막으로 가나안 족속입니다. 낮은 땅이라는 뜻인데 자존감, 저주, 가난, 실패, 저주라는 뜻입니다. 저주. 옛사람의 끝은 저주입니다. 저주, 멸망과 저주죠. 이게 바로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7족속의 이름들의 뜻인데, 이게 바로 옛사람이다.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다. 옛사람의 모습들이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신명기서로 넘어옵니다. 17절 봅니다.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을 진멸하되. 자, 이 진멸을, 옛사람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대로 하라. 18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그들에게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하려 할까 함이니라. 자, 이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옛사람은 완전히 원수지간이다. 상극이다. 우리가 옛사람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멀어져 버립니다. 우리에게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옛사람은 우리에게서 완전히 멀어지죠. 완전히 반비례합니다. 19절에 봅니다. 너희가 어느 성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소소치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적발하지 말라. 불필요한 파괴를 삼가하라. 왜냐하면 나무는 식량 원대니까. 전쟁 수행 시의 행동 규범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밭에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오직 과목이 아닌 줄로 아는 수목은 작벌하여, 과목이 그 열매 맺는 나무가 아닌, 과실수가 아닌 나무는 작벌하라고 합니다. 작벌하여 너희가 쌓은 그 성을 치는 기구를, 전쟁할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을 함락할 때까지 쓸지니라. 근데 과실수는 절대로 작벌하지 마. 이것이 바로 먹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신명기 20장에서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전쟁은 신약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오고 있는가? 바로 마귀와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며 옛사람과 싸워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마귀, 세상, 하나님이 없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통치를 받는 이 세상, 그 다음에 옛사람과 싸워야 되는데 이 셋 중에 가장 강력한 적이 뭐냐 하면 바로 옛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세상은 바깥에 있지만 이 옛사람은 내 안에 있어. 내 지술서에 딱 들어쳐가지고 내 자아와 죄악성이 딱 결합해가지고 옛사람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 자신으로 군림해 온 것이 바로 옛사람이다. 이 말이 옛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적인지 모릅니다. 이 셋 중에 가장 큰 원수가 바로 옛사람이죠.
자, 우리 로마서 8장 13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찾습니다. 신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9절 13절 8장 13절 찾습니다. 자, 이 로마서 8장 13절은 기독교인들의 구원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구절.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자, 로마서는 1장부터 8장이 중심이고 그 중에서도 8장이 가장 중심적인 장인데 8장 중에서도 13절은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 자, 이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사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살리니. 자, 다시 봅니다. 너희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죠. 너희가 로마에 있는 성도, 즉 거듭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거듭난 자들. 자, 너희가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난 성도들이래.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옛사람 욕망을 따라 그것을 죽이지 않고 끊임없이 욕망대로 산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요. 반드시 지옥 간다. 죽는다는 말은 여기서 죽는다는 말, 지옥 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거듭나도, 아무리 성령으로 거듭나도 욕망대로, 육신의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며 지옥 간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한 번 거듭났다고 한 번 구원이 영원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거듭났다고.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교회들이 지금 신학이 잘못되어 가지고 2000년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칼빈과 루터를 따라서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대부분 다 99% 다 지옥 갑니다. 왜 그러냐면 신학이 잘못되어 버렸어.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라 해서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싸울 대상도 몰라. 누구와 싸울지도 몰라. 전쟁을 안 해요. 전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널널하게 그냥 삽니다.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천국 가겠지. 가기는 뭘까? 옛사람으로 살았는데, 불법을 행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 앞에 딱 서보세요. 심판대 앞에. 예수님 뭐라는 건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를 떠나가라. 나를 떠나가면 어디입니까? 지옥이지, 바로. 그러니까는요, 이 성경을 못 보는 거야. 신학이 눈이 딱 가려가지고, 이런 구절이 안 보이는 거야. 이 8장 13절을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기독교에서 이걸 해석이 못해, 이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딱 보이지 않습니까? 자, 8장 13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옛사람들에서 여기 육신은 몸이 아닙니다. 몸으로 보면 안 돼요. 근데 몸으로 다 해석해요. 육신은 몸이다. 왜 그렇게 합니까? 헬라의 이원론 때문에 그래요. 헬라 철학에서는, 영지주의 철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육신은 악한 것이고 영혼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육신과 영혼을 분리시켜버렸어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선한 것이지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이 뭐냐? 육신 속에 깃들어 있는 옛사람을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단지 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과 혼과 몸, 우리 몸 전체에, 우리 영혼 전체에 깃들어 있는 옛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로마서 전체에 나오는 육신이라는 말은 옛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옛사람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반드시 지옥 간다. 그러나 영으로서는 영이 뭐냐? 영은 성령으로 탄생된 새 사람으로 이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의 씨앗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우리를 새롭게 탄생시켜줘요. 새 사람의 씨앗이 떨어진 거야.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게사씨만해. 게사씨를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더래. 자라는 그 애는 나물보다 커서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네. 공중의 새들이 다루고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씨앗이 너무너무 작은데 깨알보다 더 작거든요. 게사씨가. 그런데 그런 씨앗이 우리 속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자라나면 풀보다 커져. 나무처럼 돼버려요. 한 1m 정도 자라나버려요.
그러면 공중에 새들이 날아와서 가지에 깃들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쑥쑥 자라나요. 이게 바로 새 사람의 특징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봅니다. 13절. 영으로서, 즉 성령으로 태어난 새 사람으로 살며, 이 말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즉 죽이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옛사람과 이겨야 된다. 싸워야 된다. 전쟁해야 된다. 이런 걸 딱 느낄 수가 있죠. 몸의 행실을, 즉 옛사람이 가고자 하는 그 몸의 행실을 싸워서 그걸 죽여버리면 살림이 이거 뭡니까?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즉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그 사람이 실제로 죽으면 천국의 영생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영생에 들어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뭔가 남아있는 세상, 우리 인생을, 남아있는 세월을 옛 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옛 사람과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항상 싸워야 된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만이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말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이렇게 말해도 보통 교회에서는 이 신학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 교회만 나오세요. 예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천국 갑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변종만 올리고 있는 것이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있죠. 교회 생활 진짜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널널하게 생활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주일 예배 한 번만 딱 드리잖아요. 얼마나 편해. 다른 교회 가보세요. 새벽 예배 가야지, 수요 가야지, 수요 예배, 금요철야 가야죠. 더만 있습니까? 구역 예배 가야지. 또 그만 있습니까? 각종 모임에 가야 돼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회 가야 돼. 그거 가입해야 돼. 거기서 또 열심히 봉사해야 돼요. 그럼 거기서 그냥 됩니까? 휴일마다 다 어디 스케줄을 잡는다고. 휴일 없어요. 다른 교회. 휴일이 어디 있어? 내일 모레 3일절 뭐 대체휴일 있죠. 다 가야 돼. 거기 가가지고 어디 양육에 간다. 다 진짜 1초도 시간 안 줍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해요. 그러면 천국 갈 것 같아요? 천만에 벤중만 울리는 거야. 핵심이 뭡니까? 옛사람을 죽여야지. 옛사람과 싸워야지. 새사람하고 살아야지. 이게 핵심인데 이건 말 안 해.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지옥 가는 거야. 결국은 지옥 가는 거야. 여러분, 이번에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 우리 한국교회에 벌어졌습니다. 부산에서 1만 명의 교회를 가진 대형 교회죠. 김문훈 목사님 포동교회. 그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온 나라에 그냥 다 공포가 다 돼버렸습니다. 이 목사가 그 부목사들한테 했던 그 심한 욕설들이 그냥 육성으로 다 터져나온 거예요. 그 교회가 교회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열심히 교회생활 하는지 몰라요. 거기 한번 교회 가입하면요, 그냥 몸을 뺄 수가 없어. 시간을 뺄 수가 없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목사가 완전히 사기꾼 목사예요. 그냥 싹군 목사다. 그 목사 따라가면 어디 갑니까? 전부 지옥 가는 것이. 이게 바로 정보의 차이 있을지 몰라도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다. 현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쓴 것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 가자는 거예요. 천국.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자. 핵심만 딱 이야기합니다. 변주 굴리지 않습니다. 핵심만 딱 이야기한다고. 그게 뭔가 옛사람과 싸우라는 거예요. 옛사람과 싸우고 이기라는 거예요. 옛사람과 싸우고 이기라.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 13절 해석이 안 돼요. 다른 교회에서 이게 너희가 육신대로 사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니. 이게 바로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하나님께는 원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불구 대천지수죠. 불구, 같이 갈 수 없는 이을 때 하늘을 이고 같이 설 수 없는 원수를 불구 대천지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같이 설 수 없는 원수가 있는데 하나님께는 세 가지 원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사탄마귀죠. 사탄마귀 하고는 하나님과는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야. 마태복음 13장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딱 나옵니다. 두 번째 원수가 있어요. 바로 세상과 벗된 세상이죠. 세상과 벗된 것.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래. 스스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수가 바로 세상이다. 세 번째 원수가 있어요. 세 번째 원수가 바로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즉 육신이죠. 육신이 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은 우리 몸이 아니에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로마서 8장 7절에 이걸 기록되어 있죠. 8장 7절 한번 보세요.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되어 있죠.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불복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옛사람의 생각이죠.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 생각은 지금까지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없이 옛사람으로 살아왔어요. 그 생각이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내부의 적이에요. 내 자신과 가장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8절 봅니다. 7장 18절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향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라는 말이 있죠. 육신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속 곧 내 육신, 내 옛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옛사람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육신이라 말하기도 하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육체의 욕심이라 말하기도 하고 로마서 6장 6절은 죄의 몸이라고 하기도 하고 골로새서 3장 5절은 땅에 있는 지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다 전부 옛사람 보고 하는 말이에요. 옛사람이에요. 골로새서 3장 9절에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즉 그러니까 기독교인 안에는 두 가지 성품이 들어있다. 두 가지 인격, 두 가지 속성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옛사람의 인격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새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새사람은 내가 성령 받았을 때에 성령님이 가져온 새로운 씨앗, 그 씨앗이 떨어져서 새로운 인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새사람은 너무나 작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옛사람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두 인격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인격이.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대부분 다 이걸 발견을 못해요. 근데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죠. 왜? 새 사람이 생겼으니까 발견이 되는 거야. 새 사람이 없다면 이 발견조차 안 되죠. 근데 새 사람이 딱 생기면 이게 발견이 돼요. 아, 내 속에 두 인격이 들어있구나. 하나는 지금까지 죄악을 행하고자 하는 옛사람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그 옛사람과 대항하는 새사람이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새사람이 뭐냐? 옛사람이 뭐냐? 옛사람은 죄의 악성과 내 자아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즐기죠. 죄악된 것을 가려고 합니다. 자꾸. 이게 바로 옛사람입니다. 새사람은 뭐냐? 새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내 자아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새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려고 해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항상 세상을 따라 세상을 즐기려고 해요. 그러나 새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이 두 속성이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바로 갈등이죠. 영적 전쟁.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그렇게 갈피를 끼우고 로마서 8장에 갈피를 끼우고 갈라디아서를 쳤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쳤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쳤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찾았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려 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 법이 원하면서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은 바로 옛사람의 욕심이죠. 옛사람의 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항상 성령을 거스릅니다. 또 성령의 소욕은 새사람의 소욕이죠. 새사람의 소욕은 성령으로 인한 새사람의 소욕은 항상 육체에서 옛사람을 거스릅니다. 항상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옛사람은 언제나 세상과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새 사람에게는 또한 선한 욕망이 있어요. 선한 욕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선한 욕망이 있는데 이 두 인격이 우리 안에서 언제나 대결을 하고 있어요. 힘의 대결이죠. 역학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힘이 더 세면 새사람이 눌려지어버리고 새사람이 힘이 더 세면 옛사람이 반대로 눌려집니다. 이게 항상 힘의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신앙을 많이 쓴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사람이 강해지는 거야. 새사람이 눌려지는 거죠. 새사람대로 살지 못해요. 옛사람대로 사는 거야.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초탈돼가지고 세상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고 말씀에서 시간을 보내고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사람이 강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옛사람이 아주 눌려지는 거야. 둘이 이제 완전히 반비례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남은 세월을 세상과 결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초탈해야 돼요. 초월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시간을 쏟아야 돼요.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목숨까지 하나님을 위해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사람이 아주 강해져. 그러면 옛사람이 자동적으로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은 옛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탁 거듭나면은 그 은혜의 효과가, 약효과가 한 1년 가요, 1년. 근데 1년 뒤에는 흐지부지 해가지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옛사람이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깔깔하게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은혜를 확 받으면 성령의 불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한 3개월은 또 약효과가 가요. 그럼 또 3개월 전에 또 흐지부지돼. 그래서 항상 이 두 인격이 대결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대결을 하고 있다. 자, 로마서 다시 넘어옵니다. 로마서 갈피 끼워놓고 했죠. 7장 보면 이번에 7장 14절부터 25절 봅니다. 자, 여기 보니까 25절에 보세요. 24절.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이 두 인격이 대결을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자, 우리 속에는 다 이게 있어요. 우리 속에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어. 이것을 발견해서 하는데 싸우는데 두 인격이 싸우는데 항상 옛사람이 이겨. 항상 옛사람이 이겨. 새사람이 언제나 짝짓기를 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는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하죠.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걸 바로 바울의 코페르니쿠스적 발견이다, 혁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가장 큰 것을 발견했는데 이게 뭐고 자기 실체를 발견한 거예요. 실체를. 자기 속의 실체를. 이게 바로 바울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다, 발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발견이 바로 이 발견이야. 내 속에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최대의 발견입니다. 최대의 발견. 근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발견도 못해. 발견도 못하고 그냥 옛사람으로 널널하게 살다 그냥 죽는데 죽으면 지옥이 돼요. 이걸 발견해야 천국 갑니다. 이걸 발견할 줄 알아요. 내 속에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구나. 이 둘이 늘 싸우는구나. 그래서 내가 언제나 세상으로 마귀한테 이렇게 가까이 가면 옛사람이 강해져가지고 새사람이 죽는구나. 내가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을 순종하고 이러니까 세상을 멀리 하니까 새사람이 또 강해져서 옛사람이 죽는구나. 이게 두 개가 어떻게 맨날 싸우는 걸 이걸 발견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이게 거듭난 사람이고 이게 최대의 발견한 사람이고 발견하면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발판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후생하고 있어요. 대적하고 있어요. 내 안에서 두 인격이. 그래서 보세요. 내 안에서 새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행복해하면 옛사람은 발악을 해. 내 안에서 죽겠다고 발악을 해. 반대로 내가 옛사람으로 세상의 뜻으로 행복해하면요 새 사람이 그냥 고통을 받아. 고통.
새 사람이 아주 죽겠다는 거예요. 고통과. 이게 다 두인격 안에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이게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교차합니다.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어떤 때는 새 사람을 따라 살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어떤 때는 옛 사람을 따라 살다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다시 8장 4절 봅니다.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면 하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됩니다. 즉 성령을 따라 살면 하늘 율법을 온전히 지키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인지 육신의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뭔가? 자기가 가진 모든 시간을 어디다 쓰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시간을 세상을 위해서, 옛사람을 위해서 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 아니죠. 시간을 어디에 쓰는 거 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재물, 물질을 어디에 쓰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물질을 하나님 위해서 쓴다면 진짜 성령의 사람이고, 물질을 계속 자기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쓴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죠. 그 다음에 재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달란트를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달란트를 하나님 위해서 쓴다면 성령의 사람이죠. 근데 재능을 언제나 옛사람 위해서 쓴다면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목숨까지 내가 어디를 위해서 바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옛사람 위해서 쓴다면 성령의 사람이 전혀 아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네 가지,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목숨을 어디에 바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를 위해 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생각해야 되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새 사람이 사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새 사람이 사는 길이다. 그래서 이제 이 옛사람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옛사람을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자, 로마서 6장 15절 봅니다. 로마서 6장 15절. 6장, 7장, 8장은 어떻게 성화를 이루는가에 대해서 그 비결을 가르쳐 놓고 있습니다. 자, 6장 15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6절 봅니다.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기도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이 나옵니다. 죄의 종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사망으로 결론이 납니다. 사망, 즉 지옥입니다. 지옥. 그럼 순종의 종이 나오죠. 순종의 종으로 가면 의의, 즉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종이 어디 나오나? 22절에 봅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즉 생명의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종이 나오죠. 죄의 종으로 가면 지옥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고, 의의 종으로 가면 거룩함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종에 되면 결국은 영생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된다.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된다. 은혜를 받으면 과연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은혜를 받으면 그래요. 그 약효가, 은혜의 약효가 한 3개월은 가요. 3개월은 가지만 그 뒤에는 다시 또 옛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된다. 은사를 받으면 된다. 불을 받으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을 받으면 모든 죄를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의 큰 은사를 받았다.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자기 죄를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옛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탐욕이 얼마나, 한번 보세요. 지금 김문호 목사님 같은 경우 부동교회 얼마나 은사가 강합니까? 얼마나 말재간이 좋습니까? 완전히 코미디언 저만 가라 하잖아요. 그리고 끌려온 사람이 10,000명이나 되잖아.
은사도 그것도 일종의. 은사가 그렇게 강한데 얼마나 그 속에 탐욕이 강한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옛사람이 하나도 안 죽었어. 근데 은사가 강하다고 해서 옛사람 죽는 거 아니다, 이 말. 그럼 그런 사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지. 만명이 읽어놓고 지옥 가는 거야, 자기는. 그럼 기도를 많이 하면 될까요? 기도를 그럼 하루에 10시간씩 기도를 하면 옛사람이 없어질까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하늘 문이 열린다고. 그래서 은사가 영의 세계가 막 열려. 영이 막 보여. 그리해도 옛사람은 깔깔하게 살아있습니다. 옛사람은 처리하지 않아요. 자, 은혜를 받아도 안 돼. 은사를 받아도 안 돼. 기도를 해도 안 돼. 기도하면 이단 교수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이단 교수 돼요. 능력 많이 받아가지고 영의 세계가 막 열리고 이러면 이단 교수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예산을 처리할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6장 17절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로마서 6장 17절 봅니다.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니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것이 비결입니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교훈의 본이 뭡니까? 교훈의 본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자, 이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이 어떻게 순종하는가? 순종은 바로 마음을 다하여, with all my heart,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니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비결이 나왔습니다. 아, 말씀 순종이구나. 말씀 순종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면 다른 거 안 봅니다.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보여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냐, 순종하지 않아. 요것만 본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성화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새 사람이야. 이 사람은 천국행이야.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늘 죄를 짓는 불법적인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아도,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아무리 귀신을 많이 쫓아내도, 아무리 많이 권능을 많이 해도 이 사람은 지옥행이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한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이 딱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딱 나왔죠. 아,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게 바로 핵심이거든요. 핵심. 천국 가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 낮 예배만 드립니다.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야. 매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래 해도 안 돼. 지옥 가요. 어떻게? 변주만 부르면.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되는 겁니까? 안 돼.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온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인데,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아무리 은사 많이 받아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머리에만 있지 말고 그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와야 순종돼요. 마음으로 내려오는 마음에 누가 있습니까? 옛사람이 있는 거야. 말씀이 내 마음으로 내려오는 순간 옛사람이 기금을 합니다. 옛사람이 쫓겨나간다고. 말씀에 순종하면 옛사람으로 행동할 수가 없어. 새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말씀에 순종이 안 되지, 절대로. 어제 제 딸아이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떤 학부모가 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는데 막 죽겠다는 거예요. 아빠 죽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는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말씀이 뭐라고 적혀 있느냐?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대로 해라. 그랬더니 아빠, 내가 미쳤어요. 내가 핍박한 자를 내가 어떻게 기도해? 사람이 없어 기도 안 되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는 어떻게 말씀을 한 가지는 행하고 한 가지는 행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말씀에 행하고 했으면 해야지. 그걸 왜 기도해라? 그래도 우리 기도해. 여러분, 이게 옛사람은 절대로 안 되지. 근데 새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의지로 해요. 의지로. 내가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죽기로 각오하고 의지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 옛사람이 절대로 힘을 못 씁니다. 그때부터 새사람이 승리할 것이죠. 이게 바로 승리입니다. 이게 바로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옛사람을 이기는 비결은, 영적 투쟁하는 비결은, 격렬하게 싸워서 이기는 비결은 말씀 순종입니다. 말씀 순종. 네, 이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1절 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봅니다. 자, 이 순종을 하다 보면, 전쟁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계실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주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간주하고 믿으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간주.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내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라고 믿고 간주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라 하는 거예요. 안 믿어서도 믿으라, 입술로 고백하라.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는 죽었어.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간주하라는 거예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 옛사람은 죽었다. 그런 적이 전에 내가 사는 내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새 사람으로 사신 것이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안 믿어서도 믿으라. 왜냐하면 이거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히스토리컬 팩트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 예수님은 이미 죽었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6장 13절 보세요. 로마서 6장 13절.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럼 10절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우리가 죽었다면 그대로 끝나면 안 돼. 우리의 지체가 뭡니까?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몸과 영혼 전체, 전인을 말합니다. whole person, 전인을 말합니다. 영혼과 육체 전체를 하나님께 이제는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의의 병기로 드려. 전에는 죄의 병기로 죄에게 바쳐진 그것을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바쳐버려라. 하나님께 바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았어.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지도록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찾습니다. 딘전 6장 12절. 딘전 6장 12절 찾습니다. (6장 11절)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12절에 다시 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되어 있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고니주, 헬라어로 아고니주, 목숨을 걸고 전투하라. 목숨을 걸고 전투하라. 우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경기장에서, 올림픽 경기장에서 우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적당히 싸우지 말고 목숨 걸고 싸우라. 이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입니다. 내가 안 죽으면 내가 저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내가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죽기로 싸우라. 목숨 걸고 싸우라. 에필라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를 위해 그 다음에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에필라고, 아고니주, 에필라고 폭력적으로 붙잡아라. 강력하게 붙잡아라. 영생을 취하라. 강력하게 붙잡아라.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 붙잡아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이를 위하여, 이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옛사람을 싸워서 이겨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싸워서 이겨라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봅니다. 조금 넘겨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찾습니다. 4장 7절. 자, 마지막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찾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그런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가 스테파노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나타내심을 삼은 모든 자에게니라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 이게 뭡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영적 투쟁을 하는데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야 돼. 죽는 그날까지 싸워야 된다. 경주에서 절반쯤 가다가 나 힘들어하고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실격이죠. 실격. 중간에서 경주에서 절반쯤 가다가 힘들어 못하겠어 하고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실격이죠. 실격.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고 오늘 찬송가에도 나오죠. 끝까지 잘 싸워요. 죽는 그날까지 불꽃같이 살아야 됩니다. 불꽃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은퇴는 없습니다. 은퇴가 어디 있어? 은퇴 없습니다. 보니까 장로도 은퇴하고 목사도 은퇴하고 하니까 은퇴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해. 맨날 놀아 그냥. 그러면 안 됩니다. 죽는 그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불꽃같이 살아야 돼요. 불꽃같이 투쟁하고 싸워야 됩니다. 끝까지 싸워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됩니다. 스테파노스. 이 스테파노스는 월계수 간입니다. 월계수가. 이 월계수 간은 뜻이 누구에게 줍니까? 승리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이긴 자에게만 준다. 승리자에게만 준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나온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께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 누구하고 싸워서 이겨? 내 옛사람과 싸워서 이겨. 내 옛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지면 못 들어간다. 니카오. 경기장이나 혹은 전쟁에서 악전 고투를 모두 견디고 싸워서 이겨서 얻는 승리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언제나 싸워야 돼요. 매일매일 투쟁해야 됩니다. 자아와 옛사람과 매일매일 싸워야 됩니다. 자, 세 가지만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찾습니다. 268페이지 찾으면 제가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를 유혹을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지금부터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미혹을 받지 말라. 어무 간탄남 도탐수루토. 엄난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가늠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한 자나 구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하리라. 구욕이 나옵니다. 구욕. 욕설하는 자.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이래서 욕설한다. 전혀 못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몇 가지가 나왔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해도 적당히 살아도 천국 들어가겠지. 천만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어무 간탄남, 엄난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은 동성애. 하여튼 탐색하는 자가 역시 엄난입니다.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남의 것을 물건을 탐내는 자,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한 자나 구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남의 것을 빼앗는 물건을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절대로 받지 못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게 다 옛사람이 하는 짓들이죠. 옛사람. 갈라디아서 5장 19절 찾습니다. (5장 19절)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엄드호 우술 원불시범 당분이 투술방 엄드호 우술 엄드호 엄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술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불시범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분이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술방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한 것 옷과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을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즉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이런 일. 이 바로 육체의 일이 옛사람이잖아요. 옛사람. 옛사람으로 살아가면 이런 식으로 하면 삶을 살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3절 찾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에베소서 5장 3절 찾습니다. 자, 5장 3절. 엄뜻함, 음행과 모든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경이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들 이것을 정경히 알거니와 엄뜻함,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고 우상 숭배자들은 다 그리스도 하는 날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탐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자,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은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다 탐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돈을 너무 좋아해요.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지옥 갑니다. 자, 고난이 없는 천국에 가야 되는데 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과 형벌이 있는 지옥에 간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학식을 사랑하고 배설물로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무 쓸데없는 것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세상을 초탈하고 싸워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남은 인생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남겨지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옛사람과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항상 졌지만 이제는 싸워 이겨보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싸워 이기면 천국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인생은 그냥 대충 살다가 천국 죽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은 너무너무 귀한 시간들이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새 사람을 성장시키기 바랍니다. 새 사람으로 확 성장해서 이 사람을 눌려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천국 가기를 하나님 바라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남은 세월을 온전히 옛사람들과 싸워서 전쟁해서 싸워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에게 천국 가는 큰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